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병을 치유하고 또 귀신을 쫓는 권위와 권능을 주셨다면 오늘은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인은 이스라엘의 족장의 수, 그것을 넘어서서 12명은 이스라엘의 족장의 수, 70인은 이방 땅의 족속의 수라고 상징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은 사도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70인의 이 전도대는 이방인의 족장의 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온 나라와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인의 전도대를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가서 추수하듯이 추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거둬들여야 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적기 때문에 추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때를 놓치면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더 많습니다. 그들이 전부 추수할 밭이죠. 또 추수할 곡식입니다. 생명의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의 나라의 저장고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아직도 파송을 하고 또 선교를 보내고 또 저희들 교회처럼 개척하기 위해서 또 파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너무 이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전도되더라도 훨씬 유익한 일입니다. 거대한 교회 안에서 그것도 꼭 필요하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머물면 안 되고 이제는 더 많은 자들을 파송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명령처럼 둘씩 70인을 보내는 것처럼 온 열방으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항상 이 복음은 현재형인데요. 지금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 오래되다 보면은 내부적인 일 때문에 이 외부로 이게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 이 작은 교회들 또 개척 교회들은 아주 신속하게 그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덩치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면은 한 번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회 방향을 트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옛날 하던 대로 그대로 있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던 대로 오늘 하고 작년에 했던 대로 올해도 하고 뭐 이러한 느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 이거 굉장히 주님이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깨닫고 또 전도하고 보내기를 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을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 전도할 때 태도나 또 전도하고 나서 보고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전도함으로써 큰 능력을 본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뒤쪽에 나오지만 우리는 거기에 앞서서 결과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교회들의 모습과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입을 열거나 또 사람 만났을 때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그냥 세상 이야기나 하다가 보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처럼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럴 때 내가 손을 들고 주수할 일꾼이 되겠다.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목회자여 선교사처럼 살아가겠다. 이 결심을 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걱정하세요. 3절에 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영적으로 보면 모두가 양이 됩니다. 어린 양. 양은 공격성이 없어요. 자기 보호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양은 늘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보내긴 보낸다만 이 세상은 아직 일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일이었어요. 물어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면은 오히려 험담하고 이런 일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양이 되어 버려가지고 공격성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공격성이거든요. 정글과 같고 타락한 죄성의 그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린 양 같은 이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상처를 굉장히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염려하면서도 보내는 이유는 주수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보냅니다. 보낼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뭐 배낭을 준비하고 신발도 가지고 돈 전대는 건 돈이죠. 여비도 가지고 뭐 길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고 이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급박성, 아주 긴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평안하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맞아들이면 거기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서 평안하냐 즉 내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하는데 아유 기쁨으로 영접하면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럴 시간이 없고 그 집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대접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 일꾼이 삭스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일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이저 일용직 만약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일당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너희 일이 그거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또 거기서 마시라는 것을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그 집안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오늘 같은 시대에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준비해서 가야 된다 이러다 보면 때를 놓쳐버립니다. 일단 가면서 준비하면 돼요. 또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안 해보고는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 갖추고 있는 자는 출발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평안이 머물러 하지요. 근데 해본 사람은 압니다. 준비가 덜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채우고 채우셔서 이 규와 모를 갖추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역사를 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쭉 이하면서 영접하면은 거기서 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그냥 먼지를 털라 그래요. 10절에 어느 동네에서든지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평안히 받아들인 동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에도 나와서 신발에 먼지를 떨으라는 것은 이제 복음과 관계없는 동네다 너희들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까워왔다. 이게 심판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예수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이나 또는 옆에 있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분들이 예수 대신 가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 거기에 여러분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해준 거라고 그것을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오늘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랐죠. 참 우연히 만나는 자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이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은 우연히 방황하고 있을 때 교회로 초청해서 성탄절날 초청해서 가면서 다시 옛날에 그 은혜가 나오면서 계속 은혜를 받다가 목회자까지 되게 된 케이스죠. 제 케이스는. 그분의 이름을 제가 정신이 말짱한 이상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날 길이 없어요. 이미 할머니가 되셨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자들을 우리가 잘 여러분에게 첫 복음을 전해주고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막 귀신도 떠나가고 능력도 하고 막 능력도 행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막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하고 기뻐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칭찬하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 일보다 더 기쁜 일은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것도 참 기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뒤쪽에도 주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참 큰 능력을 행하고 은혜를 끼치고 수많은 자를 전도하고 교회를 막 개척하고 세우고 이것이 우리에게 업적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행위나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말고 또 거기에 따라서 너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기뻐할 것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 주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추수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아직 세상을 따라 허무에 빠진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 자체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